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물 좀 주세요. 죄송해요. 오늘 제목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방송용 용어라면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목이 아주 단순하죠, 그렇죠? 오늘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사람을 차별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꼭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전도하는 한 분이 계셔요. 네.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상자의 집에 갔더니 이분이 위층에 40평 아파트에 아들네가 살고 아래층 40평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사셔요. 그래서 그분을 돌보러 가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는 돕는 사람이 올 때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안 킨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열심히 집안일을 시켜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반찬도 한 3가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쁘겠죠. 그렇죠? 보호사가 있는 동안에는 아들 식구들이 내려오지도 않아. 그냥 할머니가 그 보호사를 통해서 요양보호사인지 파출부인지. 자, 이 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부를 때는 어이, 거기, 저기 이렇게 부른답니다. 집에서 3시간 동안 열심히 집안일을 해줘도 그들 식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3시간 만에 무슨 일을 해? 놀다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답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호사가 나가면 그때 에어컨을 킨대요. 그리고는 참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그 어머니가 매 주일마다 원주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신대요. 이게 정말 저는 이런 신앙인들 정말 아이러니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아이러니해. 매주 예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왜 차별할까요? 사실 이 보호사님의 남편은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역 건강보험 내기가 요즘 어려워서 아침마다 잠깐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사업이 잘 될 때는 사모님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요. 근데 지금 좀 어려워서 그나마 건강보험료 이거 적게 내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하소연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저는 그분을 전도하고 있잖아.
저는 이런 분한테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 양반이 특별한, 별나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와 무관해서 그래. 그래야 될까요? 사람 차별이 가장 큰 죄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 할머니는 아직 삶의 방식을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 1892년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32살에 한국에 옵니다.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돼서 왔어요. 그리고 한강 근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세운 교회가 곤단골 교회라고 했어요. 이름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아침에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동네 아이들 불러다가 학교를 열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가서 천민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 중에는 백정도 있었고 천민들도 많았어요. 남존여비, 샤머니즘, 고아들이 널렸어. 그래서 그 고아들을 거둬들이면서 교육을 했어요. 그런 병폐를 없애려고 사회 개혁도 많이 앞장섰던 사람이 이 무어 선교사예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이 누구냐? 백정이에요. 이 백정, 최하위 신분이에요. 이 평민들로, 대다수 평민들도 옷을 입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백정들은 똑같은 옷을 못 입네. 거기다가 망건이나 갓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양반집에 어린아이가 지나간다. 이 백정들은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숙여야 돼. 얼굴을 구부리고. 이와 같이 신분차별이 컸어요. 백정은 사람 숫자를 세질 않았어요. 사람도 아니야. 이 시기에 무어 선교사가 남학교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아이 이름이 봉출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백정 박 씨가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는 재중원 원장을 불러다가, 재중원 원장이 누구냐면 고종의 시의였던 에비슨인데, 이 에비슨을 불러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박 씨 치료 좀 해주십시다. 아니, 박 씨도 동네 의원 갈 수 있을 텐데 왜 못 갔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람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치료도 안 해주는 거겠지. 그 계기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박 씨가. 그 아들도 교회에 출석했겠죠? 이미 아이들은 열심히 교회 나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기록은 없으니까. 그런데 곤단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다, 이 박 씨가. 그런데 이곳에 이미 양반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가득 있었어요. 나중에 박 씨 신분을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반발이 일어났어요.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 우리가 저 천민하고는 예배를 같이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뭐라 하냐면, 저 천민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무어 선교사가? 그 양반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양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딴 집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홍문서골교회. 그럼에도 무어 선교사는 이 백정 박 씨와 또 여러 천민들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자, 이 사람 나중에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도 막 불렀던 사람이 이름이 하나 생겼다, 그렇죠? 교회 와서. 그 사이에 곤단골 교회는 천민과 백성들의 교회가 됐습니다. 백정들의 교회가 됐죠. 천민과 백정들의 교회. 1년쯤 지나서 박 씨는 세례를 받습니다. 1911년도 백정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교회의 최초 장로가 됩니다. 그의 아들 박봉출은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박서양으로 이름하게 되고 개명을 하죠. 그리고 재중원 의학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의 의대 1년 첫 번째 졸업생이 됩니다. 그 아이가 백정의 아들로 무어 선교사님한테 와서 배운 그 아이가, 백정의 아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라고요. 후에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나요. 어떻게 해요?
무어 선교사에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홍문 서울교회 이 양반들이 이 무어 선교사의 뜻을 이제 그제서 이해하고는 곤당골 교회 성도들 다 받아들여서 통합을 해요. 그게 지금의 숭의교회예요. 숭의교회, 서울 숭의교회. 병들고 가난하고 억눌림을 받는 사람들을 늘 가까이 지냈어요. 무어 선교사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티푸스가 걸려요. 본인이. 그리고는 1906년도 12월 22일 제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어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차별 철폐하고 신분을 타파했어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형제예요. 모두가 동생이고 모두가 오빠예요. 모두가 부모예요. 외국인이 와도 내 형제, 자매예요. 우리 영국 선교사가 왔을 때 나는 내 형제가 온 줄 알았었어요. 지금 터키가 있는데, 튀르키가 있는데 항상 그 친구가 한 2년 가까이 있었다고 내 형제 같아서 잘 있는지, 그들은 지금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단톡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가끔 물어는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들이 교회에 오면 모두 다 내 지체다, 내 형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러볼 거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사랑합니다 하고 시작.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최 장로님 최영욱 자매가 최 씨라고 가끔 밖에서 뭐라 부르냐면 동생이라 그랬다면서. 그렇죠? 난 그 말을 듣기 좋더라고. 같은 최 씨면 같은 동생이지 뭐. 그렇죠? 그 말인 거죠. 예수잖아요. 우리 지금 다 같은 예수의 형제 아닙니까? 그럼 예수의 형제들은 한 지체입니다. 이 지체란 말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내가 좀 강하면 그들을 또 도울 수 있는, 그게 지체의 역할인 거죠.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유대인들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을 보니까 간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목이 아주 뚜렷해. 이 여자가 간음하다 걸렸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유대인들이 이거를 만들어낸 사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모세 율법에 이 여인은 돌로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한테, 돌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없잖아. 그죠? 돌을 하나씩 놓고 도망갑니다. 너를 죽이려 했던 사람 다 어디 갔니? 없네요. 그런데 이 여인한테 그래 잘 가 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여인이 간음을 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용서했죠. 그냥 용서한 건 아니에요. 다시 집에 가거든 죄 짓지 마라는 명령하고 가셔요. 그거는 명령이 아니고 권면일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인한테는 그것이 명령처럼 들렸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여인한테는 철저하게 지켜야 될 원칙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 우리는 원칙이 하나씩 생기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다시 돌아가면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레위인도 데려왔고 자기를 팔 유다도 데려왔어요. 그리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다 12제자한테 받아들였잖아요. 어부도 데려왔잖아요. 그가 장애가 있든지 그가 과거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고치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끄셨어요. 그가 현재
동성애자일지라도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제가 동성애자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은 동성애자를 찬성합니까? 물으면 안 돼요. 예, 전 찬성하진 않아요. 다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차별하지는 말아요.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 사람들한테 만약 그런 내용들 가지고 찾아오거든 돌아갈 때는 말 한마디는 해야겠죠.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만 돌아가거든 뒤에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나? 그를 사로잡은 마귀를 꾸짖어야 돼요.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공간에 은밀한 기도 시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다가왔을 때 자신의 문제를 밝힌 사람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정말 자신의 문제를 우리한테 물어왔다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장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애다. 그래서 그 장애를 고치지 마세요. 못 고쳐. 여러분 장애 입은 사람이 쉽게 고쳐집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요. 저는 이것이 월권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이런 사람들의 비판, 반드시 그 비판으로 너가 다시 비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일들이 많은 거지. 남 앞에서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창으로 쓰거나 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이들이 교회에 왔다. 그 사람이 고치려고 나온 거다라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 말아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더. 과거가 어땠는지,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는지, 왜 물어요, 그거? 저는 별로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강아지 많이 기르잖아요? 왜 기르는지 아세요? 우리 선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강아지는 차별하지 않는데, 강아지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냥 주인 향해서 끊임없이 눈길을 주고, 끊임없이 꼬리를 흔는데, 그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는데요. 주인이면 된대요. 그를 밥 먹여주는 강아지는, 주인은 무조건, 오케이, 좋아, 감사해. 이 강아지처럼 좀 올곧았으면 좋겠다. 교회는 강아지보다 더 따뜻한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묻지 말고 기도해 주자. 손잡아 주자. 그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요즘 강아지 많이 기른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다가 강아지를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 강아지를 위해서 많이 데려오거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옆에다가 그냥 애들 띄워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는 건 괜찮겠다. 우린 예배 드리고, 누가 자원봉사자 봉사하시면서 그 아이들 봐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강아지들 다 교회당에 내놓고 같이 앉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말자. 제 핵심은 거기 있어요. 제가 서류는 너무 길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설교 듣는 거 힘들죠? 이때쯤 지나면 재미있는 얘기 끝나면 다 졸죠. 저도 그랬으니까. 자,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본문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한다고? 그래, 선생 맞아.
너가 나를 주라고 한다고? 그래, 주 맞아. 너희 말이 다 옳아.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제 너희 발을 씻겠다. 씻어줄 거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제 옳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여러분, 이 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칠판 교육을 하지 않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그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선생다움이 어디서 나오냐? 본을 보이는 데 나오는 거예요. 현대교회 많은 이들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하는데 나가서 아이들한테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생 되고 싶으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의사가 되고 싶으면 사람부터 되라. 법관이 되고 싶으면 사람의 법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제가 그렇게 그들한테 항상 일러요. 여러분도 신앙인 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을 보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는 전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이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형제 자매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나요? 남편은 씻겨줬겠지. 아이는 씻겨줬을 거야.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준 손들라고 하지 말아야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라라는 말이에요. 맨날 발 씻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면 차별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요즘 조금 여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맘때 되면 우리 모두 다, 우리 성도들 다 함께 횡성의 숲체원 가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아주 물이 흐르더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 성도들 발 씻겨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꼭 발을 씻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지 말까요? 자,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제가 1년에 한 번씩 발 씻겨드릴게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한 번씩 나가봅시다. 이렇게 좀 여름철 되면 누가 하나씩, 자, 펜션 빌렸으니까 우리 갑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본문이니까 조금 다시 힘을 내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도들이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여기는 이방인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히 내던 사람이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뭘 지키고 있었느냐?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저 이방인들도 이제 할례를 받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사도들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가 나오니까 바나바, 바울이 아니다,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게 적지 않은 다툼이 생겼다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되려면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되죠. 그래,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바나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러 왔지 이스라엘 사람 되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의 할례를 왜 주장하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모든 이들이 선민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이들의 논리가 둘이 다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다툼이 나니까 논란거리가 되고, 이게 현대교회를 설명한다면 이건 옛날 얘기고, 현대교회 설명한다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례 다 받아야죠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논리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기를 그렇게 세례 안 받으면 다 짐승입니다, 사람 되고 싶으면 우리 방식 따라야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건 믿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만약 이런 교리로 사람을 묶는다 그러면 옛날 율법의 교리와 뭐가 다르죠? 이건 차별이고 강요예요. 자, 당신들은 한국인 아닌데 중국인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드렸어. 당신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우리처럼 똑같은 형식을 따라야 돼. 이건 강요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방식으로 해야죠. 우리가 아프리카 가는데 아프리카 걔네들은 춤추고 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 중에 예수님으로 다 바꿔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 방식으로 하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강요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내가 먼저 나가시고 당신이 먼저 나가시고 제자들 따라오라. 예, 저 강 건너가자. 당신이 먼저 노젓고 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 너네도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납득되도록 설득하세요. 계속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세례와 할례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와 할례의 형식이 비슷하다는 얘기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거는 형식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더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 교리 지키면 당신은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1조 해야 교인 됩니까? 예, 교리 문답을 해야 교인 될까요? 얼마나 교회를 출석해야 교인이 될까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읽고 그 말대로 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많이 외운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버지의 음성이다라고 바라보며 항상 따르려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그거를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에 들어온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되기보다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왜? 교리를 많이 하니까. 종교인들은 아까 같이 할례 받아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차별을 해요. 나는 집사인데 너는 성도지. 이렇게 차별을 해요. 너는 1년밖에 안 됐잖아. 뭘 안다고? 뭘 알긴.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믿는 그 사람이 더 제가 보기엔 더 낫던데. 여러분, 이게 새로운 사람들한테 짐이 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할례 문제가 앞으로 굉장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 이게 표준이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이방인들을 자기 방식으로 다 꿰려고 할 거거든.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려고 돌아다닐 거거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대제사장 아래 다 들어와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살아. 너는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 오직 교회 안에서만 살아.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차별의 시작이에요. 내가 종교인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을 시작해요. 나는 믿는 사람, 너는 안 믿는 사람. 갈라치기를 해요. 갈라치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유대인에게 할례는 구원이었어요. 그게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었으니까.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례니까, 규례니까 지켜야 된다. 맞아요. 그 말은 자기들이 지키면 돼. 할례를 8일 만에 해요. 애 태어나자마자 8일. 이게 언약이었으니까 해야겠지. 유대인들은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지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방인들한테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바나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야고보도 12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15장의 제목이 뭐냐? 예루살렘 회의. 논제가 뭐냐? 할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방인한테도 할례를 주장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결국 할례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논리가 만약 한국에도 적용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해야 돼. 네, 이게 강압이에요. 나라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어느 교회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그분은 성경의 내용들을 정확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셔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생각이. 여러분, 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도 존중해야 돼요. 자, 나는 매주일 못 나와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꼭 나올게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단적 형태가 아니면 모든 형식의 예배 방식을 다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이들이 오십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사역자들만큼 될 만한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장로교에서 신앙을 받았든 감리교에서 뭘 했든 나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자였든 상관하지 말고 이곳에 오면 형제예요. 자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타인한테 무조건 강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교리예요. 이걸 서로 묶이게 되면 이건 굴레가 됩니다. 이 굴레는 사람들을 묶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저도 신천지처럼 사람들한테 굴레를 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성경 읽고 20년 동안 논리 아닌 논리도 배웠고 교리 아닌 교리도 배웠고 나는 알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이 묶인다. 제가 우리 교회 11시 예배인데 무조건 10시 반까지 오십시오.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예, 사람들의 자유를 제가 교리로 묶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아요. 자, 어찌됐든 할례라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지만 이것이 이 바리새파에서 주장 나온 것을 어떻게든 서로 논의를 해야 됐어요. 논의해서 결국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한테 설득을 하려 돌아다녔고 또 설득하다가 논쟁도 하고 자, 이 일이 변론이 일어나자 이제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계속적으로 우리 설교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 사건을 다 이해하시죠? 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잖아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짐승들이 막 그 안에 들어 있었죠. 짐승, 가축이 아니고 짐승. 그러니까 나 못 먹어요 했던 사건 아시죠? 난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죄되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못 먹어요 했는데 잡아 먹으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은 깨끗한 거야.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3번 그렇게 있으니까 그 뜻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고넬료 집안에 사람이 와서 계십니까? 우리 집으로 가시죠. 주인이 기다립니다. 우리 주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방인 집에 고넬료 집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고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처럼 우리는 받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를 모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디로 말하자마자 성령이 내려서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찌 세례를 금할 수 있겠냐? 그들 세례를 줬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야,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구원을 허락한 이들한테 이렇게 멍에를 매서야 되겠느냐? 이방인은 이방인의 방식대로 구원을 받게끔 해보자 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 베드로 설득이 아마 아주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끄덕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바나바, 바울도 자기들이 안디옥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전도했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의 방식대로 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 방식을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들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냅니다. 다 들어보니 이 야고보가 사실 베드로 다음에 나이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들어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우리 이미 형제들아, 선지자들 아모스의 이런 선지자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예언이 있었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허물어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하셨어. 그런데 그때는 남은 사람들과 내가 이름으로 불려진,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함께 모여서 성전을 짓는다 하니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냐. 야고보가 결론 내기를 이방인도 다윗 성전을 짓는 일원이다. 할례와 상관없이 그들도 구원을 받는 일원이야. 우리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보자. 그래서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대한민국 사람도 지금 교회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지만 할례보다는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만약에 여러분 할례 받는 것보다 세례가 더 어려웠다면 누가 받겠어요? 그렇죠? 세례가 더 쉽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독교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냅니다. 이 마지막에 쓰여진 내용을 읽어보면 모든 이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설명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은혜 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들어서 세례도 받으세요. 교회도 오세요. 예배도 드려야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당신 예수님 믿었어요? 당장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아요. 기독교는 특권이 아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믿으니까 나는 특권인 자고 나는 없는 자다라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믿음에는 부연 조건이 많아요. 교회가 지켜야 될 일도 많죠. 예배에 나와야 되고 서로 형제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런데 그건 사실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 은혜는 차별을 철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받는 즉시 의무가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논리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이 의무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것도 맞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 돼야 돼요. 사람다워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사람 되라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가끔 짐승 노릇을 하더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부자 돼서 교만한 사람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 부자 안 되는 게 낫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한 것처럼 꼴불견이 없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내가 키가 작든 크든 그걸 왜 말하냐고. 내가 말할 건 너지가 아니요.
저 사람이 장애가 있든 없든 내가 왜 그것을 판단하느냐고 하지 말아요. 내가 강하든 약하든 왜 내가 먼저 말을 하냐고. 내가 먼저 말하지 말아요. 내가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성소수자입니다. 이렇게 다가오거든. 그래, 겸손하게 그들한테 내가 기도하마.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죄 짓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다.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마디만 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지. 절대로 그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의 병은 당신이 고쳐줄 수 없어요. 그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고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가 스스로 고침을 받게 된다. 사람이 꼬맬 수는 있으나 그 병을 낫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한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 죄를 우리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좋은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이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